6장 39절에서 4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삶에 스스로 빠져있는 저주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람쥐가 첫 바퀴를 돌잖아요. 다람쥐가 첫 바퀴를 돌면 그 첫 바퀴를 어떻게 잘 돌 것인가, 다람쥐는 그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첫 바퀴를 잘 돌고 효과적으로 돌고 기분 좋게 돌고 거기서 잠깐의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 첫 바퀴를 빠져나와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뛰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어떤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 인생의 자유는 어쩌면 내가 들어가 있는 그 악순환, 그 고리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결국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심각한 문제, 또 내 삶의 루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심각한 문제 안에서 내 문제를 보지 못하고 내 주위의 환경에 있는 그 티끌들,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주 큰 이 거대한 조각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굴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루틴이든지 우리의 삶의 습관이나 전통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테두리와 내가 정해놓은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원하는 베트남 김승봉 선교사님, 지난 주간에 다녀왔지만 김승봉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고등학교 교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만약에 고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괜찮은 직업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너 그 직장 그만둬라.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포기하기 힘들거든요. 내가 이 직장 포기하기 힘들고, 내가 지금 내 전공이 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이 얼마나 심한 줄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이 순종하시거든요. 순종하셔서 고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사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로 삶을 시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마스터하세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계속 어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막으세요. 계속 막으세요.
이제 총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데 40이 넘어가면 총회에서는 파송을 안 해주거든요. 자격이 안 되거든요. 4년 동안 어플라이를 해도 계속 하나님 막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고 언어도 다 마쳤고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하나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베트남 땅으로 떠나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때 의료 선교사 간호사거든요.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냐면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화영조 목사님이 헌신하라 했을 때 깃발을 꽂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지도에다 깃발을 꽂는데 베트남 땅에 깃발을 꽂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 선교사님 부부를 결혼도 하기 전부터 베트남 땅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땅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23년간 사역을 하면서 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서 일이 풀립니까? 일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7년간의 그 공백기, 침묵기, 아무런 열매가 없는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 사역지에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후에 갑자기 문을 막 열어주시면서 15명의 신학생들을 키우게 되고 그 신학생들이 각지에 자기 산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3,000명의 결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저 행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내 틀 안에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함을 내가 순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을요. 내 전공, 내 생각, 내 취향, 내 고집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힘든 거예요. 내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뭔가? 지금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드러내시길 원하시고 그거를 붙들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들보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거 네 거 아니다. 그 전공 내려놔라. 그 고집 내려놔라. 네 경험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 문제가 반복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이 뭔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하니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위에서 있는 반석 위에서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뜻 위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가자 하시는데 나는 내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서 거기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 그게 드러나느냐? 홍수가 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그래서 48절 보십시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홍수가 나면 아는 겁니다. 홍수가 나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지 주님 뜻 안에 있는지. 여러분 주님 뜻 안에 있으면 주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싹 휩쓸고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추 위에 서 있는 집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뜻 밖에 있으면 내 고집 붙들고 있으면 들보를 붙들고 있으면 홍수가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49절 보세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십니다. 늘 흔들리는 인생, 늘 원망하는 인생, 다 무너져버려. 고난이 오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계속 요구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뜻하시는 게 뭔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 서원했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업을 잘해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벌기에 바쁘다 그러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잘 풀릴지 모르지. 왜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이런 막대기로 치는 듯한 그런 삶이 반복되는가? 왜 나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없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적 성공에 있지 않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우리가 믿음으로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다시 주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철저히 끝까지 온전히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